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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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 다윗과 도액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시고 하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유박에게 이르되 돌아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 제사장을 죽이기를 시도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러 너는 돌아가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은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무엘상 22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예배를 이용합니다. 역대상 10장 13, 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또 하나 불순종한 경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가축 중 좋은 것을 탐내어 진멸하지 아니하고 숨겨둡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다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빙자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버리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자 사울에게는 악령이 찾아듭니다. 성령이 떠나고 그냥이면 좋겠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면 악령이 그 자리를 점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려 비참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악령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의견을 냅니다. 그 하프, 수금 연주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곧 다윗이었죠. 다윗이 부름을 받고 사울 앞에 서자 사울은 첫눈에 다윗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사울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은 진정되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증거하죠. 다윗은 사울의 오른팔이 되어 필요할 때마다 왕궁에 들어가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나서죠. 다윗은 물매를 떠나 날아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단번에 단 한 방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개선하고 왕궁으로 돌아오자 모든 마을의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합니다. 그 노래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이는 도다 이 내용입니다.
이 노랫말에 사울이 몹시 화가 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부터 사울은 자칫하다가는 다윗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구나라고 다윗을 경계합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 유지에 급급하여 심한 불안과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튿날 사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령에 시달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창은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피해 빗나갑니다. 사울은 연거푸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두 번 모두 피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울은 다윗이 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지휘관으로 임명해 일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집니다. 반면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은 날로 심각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미끼로 삼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맏딸과 결혼하게 하여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다윗에게 제시하죠. 역대상 18장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사울은 이를 미끼 삼아 또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쉽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전장으로 보내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사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날로 커져갑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국에 걸쳐 다윗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아끼는 진정한 우정으로 다윗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라면서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범국민적인 국가 시책이 됩니다. 다 사울의 궁정에서 일하던 지금까지의 삶은 위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었는데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충성을 다하면 왕이 질투심과 분노에서 돌이켜 안정과 정상과 건강을 되찾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 다윗은 짐을 챙길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지명 수배를 피해 도망한 것이 노비라는 곳이었죠. 노비는 성소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사람이죠. 그곳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죠.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심령으로 노비에 있는 성소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오로지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음에도 도망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지켜가기 위해 다윗은 성소를 향했던 것이죠.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며 성소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며 크게 놀랍니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죠. 21장 1절입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암신시키며 대답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여기 온 것이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젊은이들 둘이 젊은이들 몇 명 이리로 올 텐데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빵 5덩어리나 뭐든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는 다윗은 도덕적으로 볼 때 분명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들과 별반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를 통해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에 관한 사람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는 드리지만 조금씩 가시에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부정직함이 깔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생활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수긍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신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이용하거나 빙자한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되고 정직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에 빵이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제사장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없었어요. 성소에는 제단에 올리는 전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빵은 매주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그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증거하죠. 그 빵이 설령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가는 중이고 자신을 따라 곧 도착할 사람들도 그 일을 위해 선별되었다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을 접어두고 다윗에게 그 빵을 내주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헤아릴 줄 아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성소의 빵을 내어줍니다. 엄숙한 종교의식을 위해 구별된 빵, 지금 우리의 성전식과 같은 빵을 그것을 다윗은 낚아채듯 받아들고 굶주린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입에 밀어넣습니다. 1000년 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언제시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있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빵을 먹은 후 제사장에게 무기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는 계속 도망자 신분을 숨기며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꼭 제가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마침 무기가 있었죠.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 엘리 골짜기 전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칼이죠. 그 칼은 기념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의 전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할 목적으로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것이죠. 칼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기도하러 성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여기에 이것 말고 다른 칼이 없습니까? 고 하자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허기지고 무한빈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었지만 이제 그는 든든하게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납니다. 성전이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며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일까요? 그렇지만 성전은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삶의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다윗은 허기진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다윗의 배는 든든하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 거룩한 처소는 정원이나 공원일 수도 있고 산이나 사막 혹은 서재나 자동차 안이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빵과 칼 이 두 단어 모두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 떡으로 표현되죠. 영적인 빵, 영적인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칼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도는 영적 기가를 당할 때 영적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이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성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전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삶의 지철이 영육간이 약해지고 무기력하여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성전을 가까이하여 생명력과 영적 무정을 갖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때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달려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하죠. 신앙의 대적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를 통해 빵과 칼을 공급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처소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그날 로베 성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윗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죠. 성소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 거룩한 빵과 거룩한 유물,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죠. 그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신하였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액은 사울의 근위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로 치자면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정도 되겠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이방인 도액을 등용하여 비밀 요원으로 그곳에 심어둔 것이었겠죠. 물론 도액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궁전에서 일하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도액은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다가 발작 일어나면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적으로 성서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거룩한 빵을 받아들고 먹는 것을 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고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집어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견학하고 돌아가는 전리품인 칼, 국가적 금지를 고양시키는 박물관 소장품인 칼을 불경스럽게도 감히 씹어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죠. 그는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앉아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도액은 야고보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으로 개종하여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도액은 사울을 위해 고용된 끈어풀이라는 거죠. 도액 같은 이들에게 성소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일 뿐이었고 도액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액은 그저 사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성소에 잠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 도액이 다윗의 이것을 일투족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날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다윗을 깔아뭉개고 사울의 궁전에서 출세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대단한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도액은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기회는 찾아오죠. 철미에게 정치적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왕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액에게 고했던 일을 왕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왔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흥 수배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사울은 행동에 착수하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보조 제사장 85명이 있다는 것을 신문했고 그들을 다윗과 함께 음모를 꾸민 반역자로 몰아붙입니다. 제사장들은 정당하게 무죄를 항변했지만 사울은 코웃을 치며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위해 소용되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성소는 배고프고 쫓기는 사람을 도움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국가의 전통을 보존하는 길가의 사당에 불과했습니다. 왕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성소나 제사장들은 국가의 위험한 집단이라고 간주해서 이러한 사울인지라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곳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사울의 군인들은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을 만큼 신조가 분명한 충신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명령을 할지라도 인간의 명령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사람이 속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받고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추격하죠. 사울이 랭이 하길라산길 옆에 진을 치고 머뭅니다. 이때를 알아낸 다윗과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진한 가운데 고온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죠. 사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꽂혀 있고 아브넬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그 주위에서 고온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말하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 꽂으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를 해치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나를 세자 멀리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6장 23, 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죠.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액은 그 명령을 따라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살육하고 그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까지 무려 385명을 학살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 9절이죠. 이방인으로 사울의 비밀 요원이었던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침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잔인하게 학살을 시행합니다. 그런 성소에서 얻은 정보를 교활하게 출세를 위해 이용하는데 성소이든 거룩한 제사장이든 그 무엇도 그는 가리질 않습니다. 학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다윗은 그날 도액이 성소에 있던 사실을 기억했고 늘 그렇듯이 불같이 터져나오는 분노를 기도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격한 감정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시편 52편이 바로 사건과 관련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멜렉이 집에 와 있다라고 알렸을 무렵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내가 어찌 악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도액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울의 끈앞풀이 되어 제사장을 고발하고 무참하게 살해했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제거되고 맙니다. 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성전을 찾아온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똑같이 성전에 머물렀던 도액은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도액이든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 한 사람들은 결국 다 징계를 받아 결말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5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학개 선지자도 말합니다.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치 상록수처럼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늘 청청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늘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죠.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푸른 감람나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과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한결 같으신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